오늘 구원 간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늘에 큰 잔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26장 보겠습니다. (26장) 3절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 오늘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심지가 견고한 자의 평강과 같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평강 좋아하시죠? 저도 아주 이 평강이란 단어를 좋아하고 마음 가운데도 늘 평강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평강이 좀 많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삶 가운데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잘 해결돼서 평강 누리는 그런 때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때도 있어서 오랫동안 슬픔과 또 마음의 근심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또 찾아와서 해결되는데 자고 나더니 그 다음 날 되면은 또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어땠습니까? 어제 걱정거리는 다 해결돼서 평강이 찾아왔었는데 하루 자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른들이 아이고 막 이제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제 다 해결됐다고 평강을 누리는데 다음 날 또 되니까 또 걱정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 삶이 늘 이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고 또 뭐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일하러 나갈 그때에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부딪히게 되면 여러 어려움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거리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평강을 어떻게 꾸준히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관건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나라 가버리시면 뭐 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지만은 여러 관계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 어떻게 해서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랫동안 근심 걱정과 이런 것으로 잠 못 이루고 그런 마음을 보내지 않고 그럴 것인가 생각할 때 여기에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 앞선 분들이 이 부분 말씀을 보고 평강을 많이 누렸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이 마음 심자입니다. 의지할 때 그 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이 견고하다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내 의지만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실 거야. 이와 같은 심지가 굳건한 사람은 평강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탈장이라고 하고 이제 장이탈이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배도 아프고 계속 아랫부분에 불룩 튀어나오고 이런다고 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또 이 튀어나온 부분을 잘 이 주물러서 밀어 넣으면 쑥 들어가서 또 괜찮아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90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볼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검진을 하니까 탈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이 이탈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튀어나와서 쭉 있다가 주물러서 밀어 넣게 되면은 그것이 또 제자리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강경을 하면은 전신 마취를 이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걱정이 좀 됐습니다. 연세가 90인데 지금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깨어날 때에 문제가 없을란가 이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마음이 이제 있었고 해야 되나 또 안 하려고 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생애를 얼마나 허락하신지는 모르지만은 이 부분을 계속 안고 계속 튀어나와서 또 밀어 넣고 또 아파서 있다가 또 이게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이 수술과 그 다음에 깨어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복강경 수술로 이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갈등 생기는 일이죠. 이 나드신 90된 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생을 만드시고 장부의 모든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저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럴 때 이 이사야서 26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리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며칠 남겨놓고 있지만은 자기네에게 하나님 편케 하실 겁니다. 조금 며칠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 튀어나오면은 조치를 하셔가지고 밀어 넣고 해서 조금 힘쓰고 많이 활동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정을 시키고 또 자기는 그랬더니 또 의외로 어제는 가서 뵀더니 흥얼흥얼 찬송도 하시고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신실히 의지하는 것이 심지가 이 견고한 것이 평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2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 보면은 이 구원의 성벽이고 외곽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보니까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을 이 문을 여는데 신의를 지키는 자라고 했고 의로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성곽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의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이 의로운 자는 내 의로 말미암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칭이 된 우리 그런 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는 심지가 굳건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평강이 있다고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여기에 4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뭐 시원찮은 돌들은 바람이 불거나 풍파가 치거나 이렇게 하면 움직이고 이 제대로 그 밑에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 큰 반석은 폭풍이 치고 뭐 그렇게 해도 절대 그 바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면은 이 심지가 굳은 상태로 의지하면은 평강이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들 가운데 평강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야고보서의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 8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발생이 될 때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해결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난감에 봉착할 그런 때가 너무 많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여러 방법을 생각합니다. 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또 딴 사람을 또 어디에 의지해서 또 뭐 어떻게 내가 있는 재물을 또 이걸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마음도 끝까지 가지다가 하다 안 되면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결정을 내기까지는 상당히 그 혼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간단한 그런 일들은 하나님 또 우리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난감한 일을 만날 때는 무진 내가 해결하려고 내 능력으로 뭐 내 지인을 통하든지 내 물질을 통하든지 어떤 내 그 권위를 통하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활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복이 묻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것보다 나의 어떤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갈등하게 되고 실제 기도는 했지만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물결이 요동쳐서 파도가 쳐서 이 흙탕물이 다 올라오는 그런 난감한 모습에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다가 안 되면 포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평안이 오지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맨날 며칠을 고생하다가 포기 먹으면은 좀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이는 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주관하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어 하는 이 굳건한 의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죠. 사람은요, 하다가 또 안 되다가 그럴 때에 참 하나님 의지하다가도요, 또 뭐 어떤 조그만 기회만 보이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사도행전 27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강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했다.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배만 버려질 것이다. 너희들 안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에 탄 276명이 그렇게 이제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물을 재보고 이신물, 그 다음에 신물, 처점 이렇게 이제 낮아지니까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사공들이 그룹에 내가 다 버리고 했다 했지만 뭔가 그래도 의지할 구석이 남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쿠 그룹에 타고 지금 물 낮으니까 조금만 가면 육지겠구나 살자. 내만 살자 하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이 이 주님 앞에 갈등하고 다 맡겠다고 포기하고 했다가도 또 뭔가 조금 꼬투리만 보이면 그것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제약된 재성의 그 모습이지 않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내 모든 그것을 의지하려는 그것이 우리 재성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릇줄을 끊어버리라. 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27장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가서 그릇줄을 끌어버려가지고 그릇배를 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두가 실제는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이 두 마음을 품을 때에 사실은 늘 풍랑이 일게 되고 평강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굳건한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지가 굳은 그는 하나님 해결하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인이신데 나를 책임지시어.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혼란 가운데 어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갈등과 두려움과 이런 것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 26장으로 가겠습니다. 26장 7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했습니다. 정직이 뭐겠습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의식해야 내가 바르게 이렇게 하다가도 사람들 안 보면 내가 딴 것 이렇게 슬쩍 해버리고 뭐 거짓말도 하고 또 나쁜 짓도 하고 그래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직이 아니지요. 정직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데 내 마음도 살펴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가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은 무슨 말입니까? 제일 빨리 가는 길을 첩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해결하는 제일 빠른 해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심지가 곧은 아주 굳건히 하나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할 때에 제일 빠른 길 가운데 평탄케 해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능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 하지만 그건 사실 한참 더딘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에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나면 제일 빠른 그런 상태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예. 환난 중에도 주님을 앙모했고 그 다음에 주의 징벌이 그들이 임할 때에도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환난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 없이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져 있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의사와 내 잘못 없이도 그와 같은 아주 환난을 당한 그런 일들이죠. 우리 삶들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 환경과 또 기후 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런 것 없이 이 환난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징벌은 어떤 겁니까? 징벌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당해오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내가 잘못이 없어서 환경과 여러 주변 여건 가운데 환난이 오거나 징벌이 올 때도 여기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 심지가 견고한 것처럼 굳건히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혹시 잘못해서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간절히 하나님이 이 부분을 너그럽게 하시고 이 환경을 바로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래 할 때 우리가 이제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뒷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네,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참 우리는 혼돈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저렇게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섬기고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징벌과 이런 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심지가 굳게 있다면은 이와 같은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 참 이걸 어떻게 해 하고 늘 고민하고 힘들고 하지만은 비록 이 땅에 어렵게 살지만 내가 잠시 후면 주님 우리를 데려오실 거야. 그곳에 가서는 정말 이 어려움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없이 평온한 모습으로 살 거야.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능히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굳건히 붙든다면 평강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유진군 주님 이제 믿은 사실을 우리 앞에 또 군받은 간증을 하고 다음 주일날 그 침례식을 해서 우리 성도로 북포항교회 지체로 받아들여서 형제로 그렇게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들 가운데에 또 이 모든 것이 평탄하고 평안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이 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또 교회 주님 섬기는 이 여러 일들 가운데에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평강을 이룰 때에 주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이 심지가 견고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요. 에스더서 9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구장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에 바벨론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의 복역 기간을 채우고 1차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2차로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2차로 이제 기한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헷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모압 족속들 이런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그 여인들이 아내를 삼고 여인들을 아내를 삼고 자녀들도 결혼을 시키고 이래서 많이 물들어 버리고 주님께서 다시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그것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참 머리를 집어뜯고 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내용 중에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를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우리를 죽지 않고 살려두어서 이렇게까지 다시 회복시켰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성전을 하도록 그렇게 짓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했습니다. 벽에다 못 치면은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요즘 좋은 아파트에는 벽에 못 치면은 뭐 손상돼 집값 떨어진다고 못도 잘 안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전에 거룩한 이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서 죄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두시면 우리를 박힌 이 북방교회에 박힌 목과 같이 단단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견고한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웃기웃하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헷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그 사람들과 즐거움으로만 지내고 보내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박힌 목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겠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평강을 잃게 되고 순간적으로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어려움이 되어서 나중에 평강을 잃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단단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하실 거야, 이 문제 해결하실 거야 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맛볼 수 있겠죠. 제가 평강을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저도 순간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심지가 굳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어떤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다가 안 되면은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하고 그때야 손을 놓고 맡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되면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뭐 저한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박힌 못이지요. 또 심지가 견고한 자지요. 우리 특별히 유진 형제 오늘 간증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귀한 삶을 살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